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주 안에서 평안했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많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순간에도 주를 느끼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마음 모두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입술로 주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주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 위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세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화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우리가 이 표어를 되새길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거룩한 부담 가운데 기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식과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면 학습 세례 입교 신청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는 이제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 신청서에 보면 간단한 신앙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교회 가르침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이 부분에 다 예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분은 참여할 수가 있고, 학습 참여는 교회 등록한 이후 6개월 되신 분, 그리고 입교는 중학교 2학년 이상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 시기가 되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을 받은 사람이 6개월 후에 세례를 신청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받는 그런 세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께서는 신청서를 한번 보시면서 누가 해당될까, 권면할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고 확인해서 또 권면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나 신방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성화교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사역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어느 부부 상담사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결혼은 환상이고 부부는 현실이다 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로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기혼자들은 좀 공감이 되죠. 결혼은 환상이고 부부는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혼자분들 표정으로 한번 말씀을 하시면 네, 알아듣겠습니다. 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좋아서 결혼한 사람과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살아온 배경에서 돌출되는 여러 행동들, 또 생각에서, 기질에서 나오는 이 부분들을 이제 서로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고 조율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환상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평안하기만 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절대자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로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이죠. 절대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그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나의 생활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신앙의 환상을 단번에 깨뜨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막 전하고 선포할 때 그거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귀신 들려서 귀신의 이 대장하고 편을 먹고 저런 행동,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그에게 굴레를 씌웠죠. 제자는 스승을 닮기 마련입니다. 종은 주인의 길을 따릅니다. 세상은 그 주인 또 스승인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나 태도, 이것들을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보입니다. 제자와 스승을 동일시하고 주인과 종을 동일시해서 스승과 주인에게 했던 그 태도를 그대로 종이나 제자에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고난이 필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고난이 필연입니다. 아유, 어쩔까요? 어쩌다가 믿게 되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은 성경에서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정체성의 증거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소속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삶에서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바로 예수님께 속하고 또 천국에 속한 백성이다라는 반증일 수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모욕을 줘서 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억누르는 그런 노력들을 해도 결국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거부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병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로 병든 탈이 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회복될 길은 오직 복음이 확장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당연히 복음은 확장되고 세상 가운데 침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복음의 언어가 정죄의 언어입니까? 복음의 언어는 초대의 언어입니다. 은혜의 언어예요. 그래서 들을 기가 생긴 사람들마다 이 복음에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아주 확실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7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귓속말로 들은 것을 너희들은 집 위에서 크게 말하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한 무리는 오늘 예수님 앞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또 한 무리는 그냥 무리입니다. 무리들은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선택적으로 따르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침묵하지 말아라, 숨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당부시죠. 명령이시죠. 너희가 제자로서 진리를 사랑한다면 숨을 일이 아니다, 침묵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없애라라고 하지 않고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복음이 그 누가도 준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귀한 선물이잖아요. 복된 소식. 그래서 이 선물을 쌓아안고 이제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인상을 쓰거나 막 반발하는 태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는 움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분명히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인정하셔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진정 두려움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직시하라라고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재설정이 필요해요. 사람은 나의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마지막까지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 아이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막 꺼려지는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에게 위해를 가할까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그 권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대한 시선보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더 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재조정, 재설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명령입니다. 32절에 보면 숨지 말고 드러나는 제자로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의 하나님 경외는 마음속 신념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공적인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쓱 안전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너를 진리를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중요한 임무를 다 알아. 예수님께서 그러한 태도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절에 보면 참새 하나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매매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또 30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세하게 파악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하찮아 보이는, 별로 비중이 없어 보이는 참새, 그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그가 사는지 죽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관여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리시고 보살피시는 그 주도 면밀함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위험 상황 속에서 그냥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가 막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기는 그런 위태함 속에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 그리고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구의 가장 안에 멘틀이 있죠. 핵이 있잖아요. 그곳까지 딱 버티는 그 굳건함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위험 속에 그냥 내몰리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안에 우리가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적적으로 건져내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고난 속에 머물며 고스란히 고난을 다 당하기도 하십니다. 관심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잊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까지도 모든 질고와 수모를 지고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네가 당하라 하고 내몰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귀한 생명을 세상의 죄로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고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신음하는 것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잠히 이끌어 주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청년들이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계시다면 이라는 게 가정이 아닙니다. 나는 확실히 계신 것을 믿죠. 근데 왕, 당신은 잘 안 믿으니까 만약에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런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더 큰 고백을 그 뒤에 이어서 합니다. 건져내시리이다. 딱 고백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구해내실 능력이 충만하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 구해내지 않으셔서 풀무불 가운데 내가 화형을 당해 죽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속에서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당찬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비록 성도의 삶, 제자의 삶 앞에 고난이 펼쳐져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공적으로 증언하는 것으로 나의 속한 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세상에 드러내라 라고 우리에게 기대를 밝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잘것없는 참새조차 돌보는 그 따뜻한 배려로, 머리털을 하나까지 다 헤아리는 그 세밀함으로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담대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 신격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이 순교의 피가 값지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지경을 넓히는 도구로 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담대함을 갖도록 우리를 독려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핍박은 노골적인 폭력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사회법이 우리를 이 노골적인 물리적인 폭력으로부터 지켜줘요. 누가 저를 복음을 전한다고 만약에 때리면 그 사람이 잡혀가죠.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의 핍박은 우리들에게 가해지느냐? 냉소와 눈치 속에 나타나죠. 너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야? 너 너무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적 색깔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참 별스럽네. 야, 그런 말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해야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흐려놓으면 어떡해? 이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핍박이 전개되죠. 우리는 그 말, 그 시선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흔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집 위에서 전파라는 건 완전히 공개된 자리에서 주저하지 말고 선언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병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녹슨못에 찔려서 퉁퉁 붓고 있습니다. 화상풍이 퍼질 것 같아요. 나는 어른이라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가를 알아요. 막 아프다고 막 여기를 이렇게 붙들고 울어요. 이렇게 좀 보자 그럼 막 무서우니까 막 아빠 손을 이렇게 밀치면서 더 울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알았어. 그러면 가서 잠이나 잘 자고 일어나서 다시 보자. 부모가 이럽니까? 절대 안 그러죠. 야, 큰일 나! 그러면서 막 안 일어나려고 하려면 들쳐업고라도 응급실에 가죠. 그리고 파상풍 주사를 마치고 막 상처를 해짓고 소독을 하죠. 왜냐하면 상처보다 중요한 게 자녀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집 위에서 복음을 전하라, 선포하라라는 게 그런 심정입니다. 그가 거부한다고 그에게 맞춰서는 그에게 복음 닿도록 하는 일이 묘연해진다. 극복하라, 초월하라.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게 내가 지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무지 때문에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신의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절망스러운 죄인이구나. 세상에서 이 죄를 벗겨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구나. 성경은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표범이 자기의 얼룩무늬를 자기 스스로 고쳐버릴 수 없듯이 사람의 죄는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절망 가운데 갈 때야 무조건 주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는 무한한 생명을 대가 없이 준다라는 이 복음의 선언이 선물이 됩니다. 생명이 돼요. 근데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저 무고한 사람들을 왜 저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는 미움을 낳고 미움은 못살게 굴고 해롭게 하는 행동으로 구현되기도 합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방해, 바로 바울이 했던 대표적인 박해이죠. 자신의 처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적대적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깊은 상처 때문에 복음을 피합니다. 회피해요. 저에게 어린이 전도학을 가르쳐 주셨던 세대례교회 양성원 목사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신 이분이 어느 날 여성 수감자들에게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성별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율락가예요. 그래서 율락 여성들이 대부분 잡혀왔습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살아온 이 사람들은 우아하게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이 별로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아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선포하는 고상한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가면요, 그때부터 막 조롱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머, 목사님 어젯밤에 저 찾아오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막 한대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일들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진땀을 뻘뻘 흘리다가
허둥지둥 도망치듯 강단을 내려오는 때가 많다라고 해요. 양승원 목사님이 어린이를 상대로 이 설교를 많이 하시고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청각 재료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쓰는 분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참 예쁘장하게 생기셨습니다. 이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와서 이 자리에 서니까 마찬가지로 또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목사님이 한 말도 안 하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분에게 시선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강대상에 딱 와서 가만히 서서는 조용히 양복 주머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서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또 가만히 봅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과를 올려놓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조용해졌어요. 아주 조용했을 때 목사님이 사과를 180도씩 싹 돌려서 이제 그 수감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사과는 벌레 먹은 사과입니다. 값도 형편없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에게 거저 주기도 하지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벌레 먹은 사과의 처지와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벌레 먹은 사과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좀먹은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제가 더 상하고 썩은 형편없는 과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 앉아있던 이 율락 여성들이 설교에 쏙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설교가 없었어요. 목사님들은 다급하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사람들의 잘못을 막 들춰내기 바쁘고 아픈 곳을 때리기만 할 뿐 자신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심지어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다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복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복음의 현장의 장벽은 이처럼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급조해서 쳐놓은 보호막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금만 각도를 틀어도 그들이 찾고 있는 비상구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는 신앙인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복음을 또 거부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친구 한 명이 이런 하소연을 제게 했습니다. 우리 고모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에 와서는 절도 안 하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집에 갈 때까지 굶듯이 하고 가. 잠깐 멈추더니 절 안 하고 제사상에 오른 음식을 먹지 않는 선택을 우리 아버지는 다 이해하셔.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 고모들에게 먹일 음식을 따로 준비해 놓고 제사 지내는 방에 들이지도 않아. 그리고 고모들에게 그 음식을 내주는데 고모들은 여전히 하나도 입에 대지 않고 돌아가. 나는 그 고모들이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그 고모들이 돌아가고 나면 아버지는 한동안 마음 아프셔서 정신없게 그렇게 지내셔. 왜 그러니? 네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대답 좀 해줘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신앙일 제사상에 절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죽은 자에게 절하는 거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집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으면 귀신 붙습니까? 할머니 귀신 붙어서 올까요? 어머니 귀신 붙어서 올까요? 귀신 안 붙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심리적으로 꺼려할까봐 전혀 제사와 관련 없이 준비한 그 정성,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야죠. 그리고 그 사랑을 헤아리고 좋은 반응을 해서 내 오빠도 예수 믿고 내 조카들도 예수 믿고 하는 그 은혜 자리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곳에 와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높은 벽만 확인시키고 상처를 내고는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리면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사과를 했어요. 야, 신앙을 좀 균형감 있게 잘 못 가져서 그래. 미안해. 근데 고모도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면 아마 태도를 바꿀 거야.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신앙인들의 부정적 자극에 마음에 상처가 나서 복음의 가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는 세상에 사는 제자들의 삶이 달라질 때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세상을 사는 제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제자에게 고난을 가하지만 많은 고난들은 우리의 태도가 조금만 유순해지고 배려적일 때 제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라면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준 대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은 하나님의 경외로 단단하고 삶의 태도는 부드럽고 온유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논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을 잃게 한다면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패하는 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재정렬하라. 그 사람들이 마련한 그 두려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무서워서 크게 짖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참된 권위를 가지고 세상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너희들의 기준을 정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그러나 공격하지도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거칠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크게 여길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을 똑바로 알아듣고 그 뜻을 받들어 곧게 달려나가는 제자의 삶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침묵하는 무리가 아니라 시인하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의 사명 앞에 여러분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 앞에는 세상에 고난이 닥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세밀하고 온유하게 은혜롭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예수님은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는 침묵하지 말고 선포하라, 시인하라 라고 저희들을 독려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들려지게 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는 온유한 모습, 친절한 모습, 동일시하는 모습, 공감하는 모습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인도의 역사가 김포성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